오늘 그 한 가지 제목으로 신앙과 삶은 한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여러분, 한 수레의 두 바퀴가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수레가 앞으로 갈까요? 못 가는 거죠. 아니, 따로 도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이게 신앙과 삶의 일치가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에 보니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한 걸 살리라. 근데 어쩌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나와서는 세상 길로만 가는 거죠. 성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서 나와서의 그 모든 삶이 성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아니 성전을 오히려 망령되이 일컫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산다는 그 성전의 출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들이 4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성전만 출입하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이,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아니, 죄를 졌으니까 더 성전을 가는 거죠. 그 성전이 나를 덮어줄 줄 알고, 그 성전이 나를 그런 죄를 가려줄 줄 알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은 그건 헛간입니다. 헛간이나 무슨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바 이 집이 성전이죠. 성전. 수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죠.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뭐다? 도굴의 소굴로 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했잖아요. 성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강도의 구렬이 됐구나.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거기서 장사하지요. 거기서 돈을 바꿔주면서 제사장에게 퍼미션을 받아 돈을 더 챙기지요. 재물을 끌고 오다가 흠이 나면 못 바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 뜰에서 재물을 파는데 거기도 또 이제 아주 장사 속들이 거기서 성전 뜰에서 주사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장터에서 있는 거야? 그렇지만 성전 뜰에서도 재물을 파는데 100불짜리를 400불에 파는 거예요. 그 특별하다고 재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제사장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환전상에 그 환전 탭을 들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사람들 정말 그 자기의 그 의의 분을 보이면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11절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도굴로 보이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리고 선포하신 것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아무리 헛간 같아도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거기는 기도 초소가 되고 예배 초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금으로 장식해놔서 금집을 만들어놔도 거기 가서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무슨 찬양을 세계적인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토저 목사는 그 쇼라고 그랬습니다. 쇼. 여러분 죄송해요. 그분은 아주 굉장히 그 독설가처럼 아주 그 당시 아주 1950년도 그 잘못된 그 관행들 아주 강하게 지적하니까 정말 쇼 좀 그만하고 이제 정말 진짜 예배 드리라. 제가 그분 책을 좋아해서 거의 다 읽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맞는 말이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텍사스에서 레이구도 봐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수만 명이 스타디움 같은 예배실에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릴 때가 막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장엄함, 굉장한 사람 많이 모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숫자나 그 주변 환경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뭡니까? 그건 사람들을 오히려 속일 수 있죠. 우린 이렇게 사람이 많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겠다. 하나님 절대 사람의 숫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배실의 화려함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 가운데 세리같이 정말 한 사람이 눈물을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쥐어짜고 정말 통곡하고 눈물을 터뜨리면 그것은 정말 남이 볼 때도 헛간 같아도 하나님이 그 심령 있는 곳을 여호와의 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속구라는 거예요.
뭐 예배실도 잘 꾸며야 되고 깨끗하게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정말 예배실답게 우리가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이 자기 것인데 무슨 금집을 졌다고 그 집에 가서 들어놓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네? 다윗이 진다니까 내가 누구에게 성전 지어달라 했냐? 네? 네 소원은 옳다만 참 좋다만 내가 네 아들을 통하여야 할 텐데, 솔로몬도 그 소를 수천 마리 잡고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이곳에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여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소를 뭐 수억 마리 바친다고 봤습니까? 그것보다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마음을 하나님 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어떻게 예배실 나와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실 때는 막 화려하게 하고 막 거창하게 하고 나와서는 전혀 다른 말하고 전혀 다른 생활하는 거, 그거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고, 이건 뭐 언제든지.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미신적인 생각, 성전을 화려하게 졌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아니죠. 자, 여기 거짓말이라고 했잖아요, 4절. 거짓말 믿지 말라. 심지어 여기 보세요. 자, 8절에도 보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서 말씀해 주시고 성전에서 우리에게 죄 사해 주시니까, 성전을 화려하게 하면 주님이 무슨 죄를 져도 성전 때문에 다 봐줄 줄 알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 성전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정말 그 성전을 자랑하니까, 49년 동안 지은 성전이거든요. 헤롯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그렇게 오래 화려하게 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성전됨을 얘기하고,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현혹되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이 진짜 성전인 걸 밝혔잖아요.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화려하게 졌는데 헐어버리고 3일에 짓는다? 누구예요?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아무 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현혹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삶이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겁니다.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같이 안 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커녕 교회를 걱정하는 거지.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아야 되는데 난 게 하나도 없다면. 자, 그런 이 유다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실로는 대단한 곳이죠. 역사적인 곳이죠. 실로의 그 성막이 이제 성전이 짓기 전에 실로에 처음 그 가나안에 들어온 그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놨죠. 실로는 그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입니다. 실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실로가 이제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실로에다 언약궤를 뒀는데 어떻습니까? 14절에 실로에서 행한 것 같이. 근데 언약궤를 뺏겨버리잖아요.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뭐랍니까? 언약궤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데, 그건 그냥 언약궤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성경이 우상이 되면 그것도 문제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데 십자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상이 될까 봐. 그건 하나의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표시에 지나지 않지.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무슨 불교에서 무슨 부처 공경하듯이 한다면 우상이지요. 하나의 표시고 상징일 뿐이지요. 이 캐톨릭이 뭐냐면 그게 너무 잘못된 거라. 다 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도 뭐 세인트, 사람도 뭐 돌로 주고 세인트라고 그러지만 사람이 어떻게 무슨 성자가 됩니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정말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요. 자기들 내고 이 캐톨릭이 많이 부패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레포메이션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장소가 이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황성예터지요.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실로예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언약궤 뺏겨버리잖아요. 언약궤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뺏겨버려요. 그 가치도 모르는 사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심지어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아주 당부 부탁, 아주 제삼 제사 이루는 게 뭐예요? 그런 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예배와 삶이 같이 못 가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강조한 사람 분이 뭐라고 그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삶들이 고쳐지지 않을 때까지 나는 내 기도라도 받지 않겠으니까 저들로 삶을 빨리 바꾸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뭐 천상유수를 하는데 기도 위의 삶은 기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그 기도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어디 있습니까? 예배 전의 삶과 예배 이후의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무슨 대단한 말씀을 해도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 말을 저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도 안 듣는 거죠. 그러한 삶을 안 사는 사람의 찬양을 누가 따라합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죠? 보여질수록 너희는 등이 빛이라 이 사람 다.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지 이제 권사인데 장로님인데 이제 목사인데 근데 집사 때가 똑같으면 누가 그의 지도력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영적 지도력은요, 삶과 예배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웃교회 제일 큰 교회 장로님 된다면 제가 안수 집사 때가 좀 났어요. 장로가 되니까요, 목사님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괴롭히는지 친구들도 넌 장로인데 그렇죠 당연히 그 많은 데서 장로를 세우는 게 아무나 세웁니까? 교회 얼굴이고 교회 정말 목회자와 같은 목회자의 평신도 목회자인데 안수 집사 때는 똑같은 거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영광 받아요. 어쩔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뭐 직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저께 본문이 나온 거 23절 그렇죠. 23절에 오직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려운 거죠. 모든 길, 집사는 그저 조금만 해도 돼. 권사는 더 해야 돼. 장로쯤은 아주 모든 길을 가야 돼. 그건 평시도 목회자니까. 아멘. 근데 권사나 집사나 똑같아.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타락상 아닙니까? 그게 직분자나 이쪽에 직분자 별반 다른 게 없다.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안 하고 교회 중직자가 됐다. 아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또 뭐 사람들이 별로 주의할 필요 없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면 왜 주목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내 목소리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저께도 말했어요. 주의 목소리를 듣고 그럼 어떻게 그 목소리를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목소리를 이제 순종하게 되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이제 당신의 영에게 들은 사람으로 고쳐가고 세워가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돼요. 근데 따라가질 않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요건 좋은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하였으나 24절에 주의해야 되죠.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지. 들으라 했는데 앞에서 어디 새벽부터 밤중까지 얘기하고 손자를 계속 보내서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이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지죠. 그가 드리는 제물을 왜 받겠으며 그가 드리는 찬양과 헌신이 왜 하나님 앞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믿음 여러분 삶과 신앙이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한 3서의 그게 주제 아닌가.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너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하지 원하냐.
다 강건해지길 원해요. 범사가 잘 되길 원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삶을 고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교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의 제사가 되어야 될 텐데, 예? 예배 때는 제사를 정말 경건하게 드리는데 나와서 몸으로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전혀 그렇게 기도한 대로 안 산다면 이게 문제예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만약 우리는 세인트도 아니고 신이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 목사님이라도 어떤 영적 지도자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참 힘있고 살 때에 그거 다 따르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하고 나는 못 따라, 나는 그래서 안 따라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르죠. 한 사람은 다 못 지켜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중직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의 길을 자기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둘째 사람은 뭐예요? 난 못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계속 안 해요. 한 번도 하나님과 경험 없이 평생 교회를 출입했고 교회에서 큰일 해도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진실이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들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살인자입니까? 하나님이 도축업자입니까? 애들을 여기 보세요. 이 32절 이것까지 가는 겁니다. 도벳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생명을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서 뭐예요? 정말 우리 성경적인 신앙만큼 생명을 귀히 여기는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우상들은 뭐예요? 사람 바치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거 맞아요. 처녀 바치고 뭐 애들 바치고 이게 하나님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 우상의 그 종교 습성을 따라 이 짓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매장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아니 소양 바치라고 그랬죠. 가난한 비둘기 바치랬지. 비둘기가 자기 애 바친다고 하나님이 감동받고 그 제사를 받고 그 죄를 가려줍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도 어리석어요. 무고한 사람은 많이 죽는 거죠. 이쁜 처녀 죽고 마을에 괜히 또 제일 뽑혀서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나서에서도 그 이방인들 습성이 뭐예요?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재난이 오니까 어때요? 그 사람 하나 우리 제일 뽑아서 던지자. 그럼 저 바다신이 이제 정말 노여움을 풀 거다. 똑같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들의 악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요나가 턱껏 걸렸어요. 요나도 자기 올 것이 왔구나. 죽는 일은 싫지만은 자기가 죄진 것은 적발됐잖아요. 이방인의 습성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시행하는데도 벌써 뭘 준비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요나는 것을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걸 보면 이방인에도 우리의 죄를 고발시킵니다. 고발하게. 우린 얘기 안 하죠. 옆에 불신자가 고발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회개한 그에게 어떻게 벌써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벌써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34절 보니까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세가 끊어지게 하리라. 땅이 황폐. 여기는 성전은 똑같은데 성전 예배는 더 많이 드리는데 성전에 지금은 아주 외국에 가서 더 좋은 것을 사다가까지 바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삶과 성전 밖의 삶이 전혀 정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십시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주님은 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나의 뿔류라, 나의 기쁨이라, 너희는 나의 영광이라. 그게 은혜죠. 그게 복음이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간 것 뿐이 없어. 그런데 그 주님이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교회에서 세우서 쓰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일컬어지게 도우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이름으로 나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세상의 그 무서운 정말 고발하는 눈 우리를 정말 적발하려고 어떻게든지 음해에서 꼬꾸라뜨리려는 세상과 그런 그 속이는 세력 앞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지켜주는 거죠.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제 오늘 주일날 메신저에 대해 얘기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옳은 소리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도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망한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예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부부끼리 관계도 쉽지 않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하면 큰 문제죠. 아니 그 관계를 우리가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산속에 가서 혼자 있죠. 돈 안 닦고 있죠. 그게 아니잖아요. 부부끼리 회사 사업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앉아있으니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무서워요. 우리보다 더 성경을 잘하는 것처럼 성경의 잣대를 들여놓고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는데 할 말이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범죄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막 어떤 때 예기치 못한 말이 확 들어오면서 우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지적하시고 나를 조심하라 할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네. 아멘. 불신자에게도 그들이 믿지 않아도 불신자도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신자들은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접수한 사람이고 불신자는 그것을 그렇게 사랑해도 그렇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다 정말 보편적 은혜줘도 그걸 인정하고 삼지 않은 그런 차이뿐이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거기서 뭐예요? 전도가 나오는 거지. 거기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지만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중심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그죠? 그분들은 아직 사랑을 자기들이 받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사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까닭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어 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 이제 인바이트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죄가 더 큰 겁니다. 바벨론 죄보다. 그들에게 먼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새벽까지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정말 삶과 신앙이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 모두가 다 새벽 기도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